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요사이 그 이슬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그 강단에서 지난번에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도 한두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도 불안한 것은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도 빨리 확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KBS 4부작을 5부작을 계획을 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4부까지 방영을 하고 5부는 방영을 못했는데 이제 내용에도 나오지만 알고 보니까 담당 PD가 그 이슬람 세력에게 1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뇌물로 받고 구속당하고 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그 하루에 많으면 5번, 적으면 3번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국회의원 되는 이혜훈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면 좋겠다. 원래 오늘 저녁에는 선교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기독교인은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거. 불신자는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은 길지만 길게 느껴지지 않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동해 주시고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은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같이 쓰지 않냐? 형제 종교 아니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기독교인들을 10여 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CNN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는 30여 명을 전기톱으로 목을 써는 장면이 공개가 됐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만 찾아내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알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꾸란 5장 75절과 5장 17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꾸란 5장 73절에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고, 꾸란 98장 6절에 보면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5번씩 기도를 할 때마다 매일 5번씩 기독교인과 단절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선언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 선언하라는 그 구절이 꾸란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친구로 사귀는 자는 불신자다라고 꾸란 5장 5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불신자라고 하는 거는 쿠파르 또는 카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고 목을 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주인님인 알라만을 경배하라고 말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란 5장 116절과 117절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신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4장 91절입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석방을 하든지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47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테러리스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성경에 해당 우리로 하면 성경이라는 그들의 꿀 안에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알라의 명령이에요. 알라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처형당해요. 모든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교인들, 무슬림들에게 내려지는 알라의 명령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무슬림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간에 목을 치라, 손가락을 자르라, 손발을 자르라 이런 얘기를 이 꿀안에 164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르게 알려져 있어요. 이슬람 평화의 종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공중파 방송에 특집 5부작으로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는 특집 시리즈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슬람을 테러의 종교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잘못 알려진 거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런 5부작 시리즈도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5부작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게 4부작까지만 방송이 되고 나머지 5회가 방송이 안 되고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CTS의 다른 기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더니 거기는 어떤 PD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의원님 그때 5부작이 왜 5회가 방송이 안 됐는지 아세요? 그러셔서 제가 교계에서 항의 많이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뒀나 보죠. 그랬더니 정말 뭘 모르시네요. 그래서 아니 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PD가 구속이 됐었어요. 이슬람으로부터 10억을 받은 게 드러나서 중간에 구속이 되고 그 방송을 5회를 방송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행사 같은 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면 갑자기 최근에 이 벨리댄스 공연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벨리댄스에 지원을 많이 하세요? 예산을 너무 편중되게 지원하지 마시고 골고루 지원하세요. 이랬더니 우리 구청장 하시는 말씀이 벨리댄스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합니다. 자카트란 단체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그냥 다 예산도 주고 옷도 공짜로 맞춰주고 하니까 저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명지대학에 이제 이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파키스탄이 나라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장 학생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다문화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할 시간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우리 학교가 하버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국비장 학생을 보내는 걸 보니까 귀국이 굉장히 교육에 열의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아니에요. 국비장 학생은 그냥 비자 나오기 쉬우라고 국비장 학생으로 서류상 하는 거고 우리 장학금은 자카트에서 나옵니다. 이름은 구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교단체입니다. 이슬람교를 포교하는. 자카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카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묻지도 않은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1인당 6천만 원이 더 나옵니다. 이게 이슬람교가 포교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졸업한 모교에 제가 이제 초청기도회를 나가는데 어떤 공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어쩌다 한두 명씩 눈에 띄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면 한 4, 5명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평균. 근데 얼마 전에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앉아있던 4, 5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리더랍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은 강의 시간이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강의를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강의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실험실 전화로 본인 핸드폰으로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마구 이제 항의가 오는 거죠.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전화도 불통이 되고 홈페이지도 다운이 되고 뭐 그날 실험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실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찍 집에 갔대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직전화로 드디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해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희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알아냈다. 뭐 직전화도 뭐 불통이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A국의 대사관에서 총장실로 공식 항의를 보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을 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되는데 알라를 경배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보장이 안 됐다. 알라를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보장하라. 학습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처소를 첫째 만들고 이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이 교수를 처벌하고 학생들의 이제 종교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이맘을 파견하게 하고 이맘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잖아요. 학생 10명당 1명씩 이맘을 다 파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고 뭐 이런 거예요. 서울에 이제 국민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이 기도 처소를 다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지 멸하지 아니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 뜻에 따를 결단을 한 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보셨는데 지금 파키스탄은 빈국 중에 빈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그 명지대나 한 중류대학 정도의 학생들을 보내는데 국비 유학생으로 보내지만 아까 여러분 영상 보신 대로 자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보내는데 그 학생들이 빈국에서 온 학생들이 파키스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저는 그냥 여벌로 들었댔어요. 결혼만 잘하면 수억이 생긴다 그래서 뭔가 그냥 그랬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영상을 또 하나 이렇게 보고 문서도 봤는데 아이 하나를 낳으면 6천만 원을 줘. 6천만 원. 그리고 둘 낳으면 1억 2천, 셋 낳으면 그 3, 6, 18, 1억 8천이 아니라 거기에 또 뭐 보태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여학생은 남자하고 남학생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팔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이슬람이 무서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것은 이제 알라의 명령이고 또 그 무슬림이 예수 믿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죽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기독교인은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사귀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가장 염려했던 것이 할랄 식품을 데려와서 이맘이 저는 무슨 식품 공장 하는데 이맘을 2만 명이나 데려오냐고 그건 거짓말일 거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무슬림 학생 10명이 유학을 오면
이맘을 한 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맘 한 명.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인 10명에 목사 한 사람. 이거는 억지잖아요. 선교하려고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갔더니 이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교회마다 홍보물을 붙이고 나눠주는데, 인천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누구 이게 없어요. 사람 이름 아무도 없고 단체 이름만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다가 회장이나 누구 이름을 올리면 아까 그 교수님이 당했듯이 살해한다 그러고 내 자녀를 학교에 찾아가서 죽인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삼자니까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제가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슬림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당신 살해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당사자가 되면. 삼자는 쉬운 거예요. 삼자는.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손자들이지만 당신 손자들이 어디 유치원에 다닌다는데 가만히 안 둘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슬림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더욱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저는 무슨 극단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보면 목회자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픔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할랄 식품을 멈추게 한 것은 너무나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아직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제 무슬림들은요 5.1달러를 가지고 오는 5.1달러, 5.1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어떤 포교 활동에 우리는 선교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더 넘어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직도 이 민족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구하자. 하나님 앞에 영혼 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때로 학교 다니거나 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감시하란 말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르우벤과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지난 주일날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연관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 그 소실 비라를 이제 범함으로 말미암아 역대하 5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디나가 하몰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에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통혼하고 함께
지내자. 그래서 그걸로 유혹을 하고 자기 여동생 디나가 하몰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욕당한 것을 뭘로 원수를 갚는가 하면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 할례 받고 고통하는 기간에 이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칼로 다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게 나타났던 그 베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그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나의 환난 날에 나타나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묵었던 숫곳이라고 하는 땅은 숫곳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중간의 의미가 있어요. 중간의 의미. 다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다가 숫곳이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란 그들이 바로 삼촌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다가 숫곳에 머물다가 그런 일들을 겪고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낮에 설교의 말씀의 중심이 뭐였어요? 새벽에 바로 순종과 정결함. 그 순종과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나눈 말씀이고 오늘 낮에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에너지. 진정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에는 슬픔의 무덤도 깨트리고 낙심과 좌절의 터널도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꽃을 피우고 나무를 산천초목을 기르시고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천초목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읽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한테 낮에처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일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경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어느 곳에 가서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농부가 누구실까? 능력 있는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고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농부시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농부 일하시는 하나님. 꽃을 피우고 나무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숲을 무성하게 하고 가을에 오곡백과가 있게 하고 또 나무가 겨울에 잠을 자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잎사구가 떨어지는 나무 가을에 가서 똑같은 은행나무인데 잎이 빨리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잖아요. 어느 게 건강한 나무요?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물론 질문의 의도도 알고 잎사귀를 빨리 떨어뜨리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요. 그런데 잎사귀가 늦게까지 때로는요 봄에까지 잎사귀를 못 떨구는 나무가 있어요. 그건 약한 나무. 강한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할 것 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움과 내려놓음 속에서 누리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령을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근심 걱정했을 때 때로는 슬픔 있을 때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경험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할 때에도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운데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는 사람, 터널을 깨치는 사람, 무덤을 여는 사람. 예?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무덤을 여는 사람입니다. 예? 무덤을 여는 사람. 슬픔의 무덤도 열어버리고 낙심과 좌절의 무덤도 열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와 시몬과 또 이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성내전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원수 갚는 데에 사용을 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르우벤도 시몬도 레위도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다 넘겨줄 수밖에 없었느냐? 유다에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장에 보면 낳고 하는 가운데 야곱이 누구를 낳고 르우벤을 낳고가 아니라 유다로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까 무슬림에 대한 것도 봤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건강한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돼야 돼요. 여름에는 잎을 키우고 무성하게 가꾸지만 가을이 되면 잎을 털어버릴 줄 아는 그런 건강한 나무. 봄이 되면 가지가 말라서 죽은 나무가 아니라 죽은 것 같지만 싹을 틔우는 나무. 싹을 틔우는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발행이 되지만 뿌리 깊은 나무 참 기독교 잡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독자를 확보했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뿌리가 깊은 나무, 건강한 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잘 깨달아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성공해요.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미혹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물속에서 건져내면 하루를 살아요, 이틀을 살아요? 오래 사는 거지. 붕어요, 붕어. 그 비늘 때문에 잉어하고 붕어는 비늘 때문에 한 7시간, 8시간은 살아요. 그 붕어를 잡아가지고 잉어를 잡아가지고 젖은 수건이나 갈립에다가 잉어 한 캐, 그 다음에 갈립 한 캐 이렇게 또 붕어나 이렇게 놓으면 한 서너 시간 와가지고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요, 한 99%는 다 살아요. 잉어는 살아요. 그러나 그 잉어도 여러분 12시간을 8시간을 잘 못 넘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떠나는 삶이 뭐요? 불순종의 삶이잖아요. 주님을 떠나는 삶이 뭐요? 말씀의 영향력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있으면 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물속에 있으면 숨도 쉬고요, 먹을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밖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숨도 쉴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있어요. 숨도 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먹이시고 기르신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속에서. 지렁이가요, 햇빛을 보면 살아요, 못 살아요? 지렁이는 햇빛을 보면 말라 죽어버려요. 지렁이는 땅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부엉이나 올빼미는 밤에 살아야 돼요. 밤에. 그러나 여러분 낮에 활동하는 동물은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요? 예수 안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자기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르우벤도 레위도 시몬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절도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혹도 유혹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가 올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은 이슬람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지역에는 교회 이름이나 개인 이름으로 지금 사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많은 인천의 이슬람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죽을라 그러느냐, 살해할 거다, 별별 이런 압박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됐고, 아까 보셨잖아요. 대학교 학습권보다가도 그 사람들은 종교권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게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혜원 의원이 모교라 그랬잖아요. 그분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명지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도 여러분이 보셨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자리를 지키고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특별히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이제 되면 안 돼요. 제천시 우리가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섬김과 나눔과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표대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는 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 내 신앙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일할 때가 되어졌어요. 무슬림은요, 자기 가정, 가족 다 보다가 그 사람들이 우선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 사람들은 학습권도 모든 것도 그 사람들은 종교가 우선이에요. 종교가 우선.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알라의 명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전기톱으로 목을 잘라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행하는데 알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저 솔직하게 아까 그 영상을 이제 우리 성도님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보여줘도 괜찮을까?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왜? 요새 하도 이 무슬림 세력들이 포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그 대학 교수님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게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유치원 다닌 다음에 당신 살해할 거고 전화로 하고 총장실에다가 얘기해서 불려가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믿음의 형제의 이야기예요.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이혜원 의원이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은 이제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 동성애와 무슬림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슬림도 무슬림이지만 이 동성애 문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동성애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동대학교에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지금 맡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전국에 있는 대학 가운데 신학교나 이런 데 말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뭔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학교 이름으로. 그런데 그 한동대학교 교수 26명이 반박 성명서를 냈어요. 이 한독대학교는 정말 김영길 총장님이 모든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가 한동대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수 26명이, 여러분 지금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가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26명이 반박 성명서를 냈어요. 동성애에 관심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반대 성명을 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쾌어 축제 할 때에 총신대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동성애를 두둔하는 모임들이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학교 안에는 동아리가 없는데 학교 밖에서 생겨났어요. 우리 보수교단의 정서라고 말하는 이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세먼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미세먼지가 우리들의 영혼도를 좀먹고 있어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믿음의 후손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저는 한동대학교 그 뉴스를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야, 한동대학은 한동대학이다 그랬는데 쭉 내려가서 보니까 26명의 교수가 반박 성명서를 낸 걸 보고 큰일 났구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신앙을 상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교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슬람의 미혹이나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